에스테라 15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날씨에 놀러 갈 수 있었지만 믿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해요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칭찬 받아본 적 있어요? 최근에 칭찬 받아본 친구. 사랑니 무슨 칭찬 받았어요? 칭찬? 누가 잘했다고 했어요? 아, 기도했더니 잘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친구, 우선이. 아, 영어 단어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또 다른 친구, 중간에. 아, 뭐라고? 아, 센터에서. 공부 많이 했다 칭찬 받았어요? 또 다른 친구, 칭찬. 네? 네. 어, 다 같이 한번 박수. 네. 찬양, 우리 악기팀도, 우리 악기 할 때는 찬양,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우리 금성이, 우리 금성이가 말도 없이 참 잘해요. 누구는, 이러면 안 되죠. 나 말 안 했어요. 또 다른, 또 칭찬받은 친구, 칭찬. 그래서 금요일이 칭찬받는 거 뭐 있어요? 말해봐요. 칭찬. 누가 우리 친구들 보고, 너 참 잘한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친구 너, 뭐라고? 어, 자기 혼자 칭찬할 수 있죠. 좋아요. 왜요? 중건이가 잘해요? 우수 잘해요? 그래요,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도 좋죠. 칭찬 들으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옆에 선생님이 또는 옆에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대요.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손이한테 우선아 너 진짜 심부름도 잘하고 한다. 어, 시키는 대로 잘하는구나 하면서 우선아 그니까 물 좀 떠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칭찬을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는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러는 중 어떤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압살롬은 아침에 일어나 성문가 못했어요. 그 성문은 왕에게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기에 지나가는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웠어요. 어느 성에서 왔습니까?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왕궁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라면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압살롬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보다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성을 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사람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가짜 소식을 외쳤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친구들이 되어요. 네, 잘 봤죠? 네, 오늘 PPT 오늘 누가 나왔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압살롬이 누구라고요? 네,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어, 왕이 되고 싶대.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 압살롬이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마병 우리 주관님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50명의 마병대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라는 듯이 보라고 이렇게 마병대와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다음 보면 이 압살롬이 성문으로 가요. 성문 길가로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성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왜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면 자기의 자기의 그 재판을 왕에게 말을 하러 왔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뭐라고 말을 하냐? 왕께서는 너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너의 그 이유, 너의 그 아픈 마음과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 그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라면 너의 말을 들어줬을 텐데라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고 하면 훔쳤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압살롬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백성들이 왕이나 왕자를 보면 뭐를 해요? 왕이나 왕자를 보면 절을 해요. 절을 하는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을 하지 말라고 다시 일으키면서 그 백성에게 입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이 압살롬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다시 헤브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라고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 헤브론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다음 보면 이제 반역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찰을 보내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너희들은 외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음 보면 그래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됐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 왕이 되고 싶다는 그 정말 그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반역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커지게 된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이러고 나서 다윗이 쫓겨나요. 도망자의 시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시편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압살롬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우리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압살롬은 아까 무슨 사람이라 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위로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도 원하고, 관심받기도 원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만족이 끝이 없어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 욕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작은 욕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반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내가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란,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칭찬받는 우리 신림교회 우리 식구들과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을 원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면 압살롬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반역자의 삶을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의 인정과 말에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들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인정과 내 가치 향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모든 목적과 가치를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모든 목적과 가치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